오늘 요한복음 21장 이제 마지막 장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1장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기도 하고 베드로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는 내용이기도 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에게 굉장히 주는 교훈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직접 체험하고 그리고 한동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던지 보이지 않았던지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옆구리를 만져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릴리에 있는 것을 봅니다. 20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는데 오늘 이 제자들 8명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저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으로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예수님께서 부활 후 어디에서 활동하셨는지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자세하게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나타났습니다. 그날도 아침 새벽에 동틀 무렵에 갈릴리 바다 그 바닷가에 예수님이 숯불을 피우고 계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날따라 아무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빈배만 가지고 그들이 오고 있을 때 그 바닷가에 거의 도착했을 때 사람의 음성이 들릴 정도 아주 근거리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기를 좀 잡았냐 물어보니까 없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고기를 좀 잡았냐 그러니까 아니요 없어요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 얘기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53마리라고 하는 큰 고기가 잡혔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기가 잡혔는데 큰 고기만 153마리 그것을 잡아서 그 그물이 가득 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공부할 때 모나미 볼펜을 많이 사용했죠. 모나미 볼펜이 153입니다. 153. 그 예수 믿는 분이 사업을 하면서 그걸 153 바로 오늘 본문에 그 모나미 볼펜의 사장이 예수를 잘 믿어서 153이라는 단어를 그 모나미 볼펜에 다 썼는데 그것이 바로 153마리라는 뜻입니다. 그 고기를 아주 많이 잡아서 그들이 그물을 땡기면서 그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제자가 이게 뭐지? 예수님 옛날에도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물고기를 많이 잡은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다가 고기를 잡은 것은 하나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배를 나한테 빌려줄 수 있니? 그리고 그 배를 빌려 가신 다음에 그 배에 타셔서 말씀을 한참 하신 다음에 야 깊은 데로 가자. 그리고 그 베드로를 데리고 깊은 데로 가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내가 어젯밤
밤새도록 그물을 쳤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혀서 혼자 들 수 없어서 옆에 있는 친구들, 그 사도 요한, 그때 당시 친구였겠죠. 친구를 불러서 양배에 가득 채우게 됐다.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양배에 가득 채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때 생각났을 거예요. 그러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소리치는 거죠. 누가복음 5장이 생각났던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베드로는 볼 것 없이 그 성격 급한 대로 바닷물로 그냥 뛰어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 노를 저어서 천천히 그리고 고기를 챙겨서 오는데 저 베드로는 그냥 고기고 뭐고 예수님이란 말씀 앞에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회복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그 회복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불을 성경에서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건은 당시 굉장한 스캔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다녀 죽기까지 순종하겠다고 했던 사람, 예수님이 죽는 곳에 가면 나도 죽겠나이다. 그리고 막 각오를 하고 큰 소리를 쳤던 저 베드로가 제자들이 함께 있는 곳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그리고 나 예수 몰라, 갈릴리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를 배신하고 떠났던 그 사건은 그때 당시 굉장한 제자들 가운데 휘저드는 아주 큰 스캔들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 인간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예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 21장의 사건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사도로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상황을 만드시고 베드로에게 3번을 물어보시고 3번의 사명을 주심으로 베드로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를 새롭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는 내가 너의 허물과 죄를 용서했다. 이제는 내 말을 나는 네가 지킬 거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러므로 내가 준 사명을 잘 이루거라. 그 말씀 속에는 주의 용서함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신뢰한다는 그 믿음의 증거, 하나님께서 증거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그 베드로와 앉아서 그 따뜻하게 대화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모닥불을 피워놓고 대화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그 땅에는 갈릴리 바다에 밤은 기온이 쫙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이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아침이 되면 아주 춥기가 그지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아침까지 고기를 못 잡은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저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거기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또한 밤새도록 일하느라고 시장기가 얼마나 그 젊은 날에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생선을 구워서 그들에게 먹이시려고, 야, 내가 잡은 거 있니? 그 잡은 고기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 생선까지도 구워 놓으시고 그들에게 먹이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우리 같으면 베드로야, 생각나니? 이 불 보면 생각나는 게 없니? 너 옛날에 가야밭들에서
나하고 눈이 마주쳤잖아. 그때 너 뭐라고 그랬니? 나 배신했지? 나 모른다고 했지? 그러면 그 베드로가 어떻겠어요? 그 얼굴을 못 들었겠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봤겠어요? 그러면서 이 떡을 주고 고기를 딱 떼어주면서 먹어라. 베드로가 그 고기를 들고 아주 맛있게 먹으면 예수님께서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야 이놈아, 그게 네가 목구멍으로 넘어가? 아이고 얼굴이 뻔뻔한 놈. 아이고,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너무나, 아니 자기가 지금 가야바의 뜰에서 얼마나 추웠습니까? 잡혀서 뺨을 맞고 그리고 고문을 당하는데 그 불 쬐고 있는 제자, 한가하게 불을 쬐면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그 제자 눈이 마주쳤잖아요. 가슴이 찔렸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물어보지 않았어요. 야, 이 모닥불 보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니? 정말 생각나는 게 없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더 사랑하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한 번만 물어봤으면 좋을 텐데, 베드로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냐? 물어볼 때,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냐? 그때는 베드로가 걱정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아실 텐데 왜 저렇게 자꾸 물어볼까? 3번을 부인했던 저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입으로 직접 사랑한다고 고백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한다고 한 그 고백 속에 상처를 치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배신했던 그 상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상처. 나중에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근심하면서 이야기를,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내 마음을 알잖아요. 내 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나 현실이 좀 무서워서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를 잡아다가 예수님처럼 또 채찍을 때릴 줄 알았어요.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내 육신이 연약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지만 주님 나를 아시잖아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3번 부인하고 날 때, 3번째 부인할 때 그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한 그 말씀이 그때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구나. 예수님은 내가 자기를 3번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구나. 그리고 그 문 앞에서 통곡하고 우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님, 마음은 원이려되 육신이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기도하고 싶고, 모든 사람은 선한 일을 하고 싶고, 모든 사람은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싶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하고 싶고, 여러분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부득이해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여의치 않아서, 아니면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때로는 결단하지 못하고, 때로는 멈칫거리고, 우리가 주님께 선뜻 나아가지 못하고. 옛날에 차지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호실장이었죠. 그 경호실장 차지철이 아주 나쁜 사람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그는 평생 술을 먹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대통령을 모시면서 경호실장이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막걸리를 하도 좋아하니까 그 막걸리를 먹으면서 차지철 그 경호실장한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차 실장 한 잔 들어라. 그러니까 그 차지철 경호실장이 카카, 저는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화가 났어요. 마, 내가 먹으라면 먹는 거지. 응? 내가 먹으라면 먹는 거지. 한 잔 해. 그러니까 카카,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술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가,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총을 뽑았다는 거 아니에요. 너 죽고 싶어? 그러면서 총을 딱 겨누면서 쏠 자세를 하고 마셔. 그런데도 그 차지철 경호실장이 카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 술잔을 거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너는 진짜야, 너는 진짜 믿는 놈이야. 그래서 그 옆에 두고 그렇게 이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소문에 의하면 그 차지철이라는 사람이 아주 성격이 포악하고 못된 짓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조만큼은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고 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좀 단순해서 그렇지, 단순해서 사람이 실수하고 모자란 것도 참 많았지만은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베드로와 같이 실수할 수는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환경 때문에, 때로는 상황 때문에,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해야 하는데 그 분명히 말하지 못할 때,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주님한테, 주님, 부득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득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것도 용서하시고 그 사랑하시고 이해하시지만, 그러나 주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는 주님은 아시나이다. 내가 왜 그랬는지는 주님은 아시나이다. 그때 내 육신이 얼마나 연약했는지 주님은 아시잖아요. 나는 힘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마음에 탐욕이 없었습니다. 내 육신이 연약해서 내 마음은 원이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님, 내가 주님을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3번을 물어보시고 그에게 상처를 다 씻어준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 사랑이 나온다는 것을 압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났던 그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 핍박을 감내하고 그들이 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도 그는 굴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 안에 오신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 그것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혼자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그 교만, 그 마음,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네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것을 갖다가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주겠다. 그 예수의 세례는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성령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닙니다. 왜? 마태복음 3장 11절에 사도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능력이 없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서 오시는 예수께서는 능력이 많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세례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뭘 받는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선물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선물 중에 예언, 또한 말씀, 지식의 때로는 방언, 통변, 예언 뿐만 아니라 영분별, 권능, 병 고치는 성령이 주시는 각색의 은사가 성령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실 때 그 선물은 언제 나타나느냐? 그 성령세를 받을 때. 우리 이정순 목사님이 아주 귀신을 아주 잘 쫓습니다. 제 양반은 하여튼 어떤 귀신이 들렸어도 한 3일이면 거의 쫓아내더라고. 근데 나는 저 은사가, 우리는 기도를 5분 이상 못 해줍니다. 딱 나가든 말든 5분 하고 끝내요. 딱 기도하고 5분 안에 결판이 나면 나가는 거고, 안 나면 다음에 와요. 5분, 길게 5분. 제 양반은 딱 잡으면 7시간이고 8시간이고 나갈 때까지 하는 거라. 야, 아니 귀신이 나갈 때까지 기도를 하는데, 와, 나는 끈질기게 기도를 해요. 아주 전쟁과 사투를 벌이고 기도하더라고. 사투를 벌이고 기도. 저건 은사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 양반이 처음에 예수 믿고요, 그 애기 3명 데리고 밤을 새워서 기도했습니다. 초신자 때. 그것도 손을 들고 방언하면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시키는데 그 기도를 무섭게 하더라고. 그 아침에 보면 애 3명을 하나는 업고 하나는 손잡고 양쪽에 들고 그 걸어 새벽 예배를 가는 거예요. 애 셋을 데리고. 그 기도를 불같이 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 입에서 불이 나오는데, 그 불이 나와서 막 가슴에다가 확 불덩어리가 떨어지는데 뒤로 좀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의자가 등받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뒤로 가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뒤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떨어지면 막 불이 와가지고 여기를 막 지지고 태우고 막 그러는데, 가슴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불을 받고 성령을 받더니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이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사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도 베드로가 성령 받고 여러분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모이고 두 번 설교하니까 5,000명이 모이고 세 번째 할 때는 허다한 무리가 모여서 셀 수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이 이 큰 차이가 나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 땅에 유명한 학자 있습니다. 아볼로가. 사도 바울이 가서 보니까 이게 형편없는 거라. 그런데 그때 당시 아볼로가 당대의 학자였습니다.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근데 그 아볼로가 참 말씀도 잘 쪼개고 잘 가르치고 뭐 하는데 성도들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분쟁만 많고 소리만 많고. 그래서 이상하다, 사도 바울이 이상하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서 안수를 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다음에 에베소 땅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3년 만에 아데미 여신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 에베소 땅에는 거대한 7대 불가사인 아데미 여신상이 있는데 그 아데미 여신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고 주님께로 오는 바람에 그 금장색 은장색 만들었던 사람들이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가 어디로 갔느냐?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또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가서 뭘 전하겠다고 또 해놔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전후서에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엉망으로 됐는지.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가서 고린도 교회를 다시 붙들어 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연합하지 않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익하고 얼마나 무섭고 성도들에게 얼마나 잘못된 지식을 가르쳐 준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그것은 예수와 성령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으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독생자 예수를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해서 주신 것이 성령이라.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해서 주신 선물이 성령이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거처 삼아 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 받은 사람이요, 성령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성령은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살 수 있어야 우리가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안 죽고 성령 받은 사람은 양신 역사합니다. 여러분, 양신 역사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귀신하고 성령하고 함께 역사하는 것이 양신 역사인 줄 아십니까? 아니요. 나하고 성령님하고 늘 싸우는 거예요. 나하고. 그래, 내 고집하고 성령님하고 늘 싸우는 것이 양신 역사입니다. 나도 신입니다. 내 고집도 신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이기고, 어떤 때는 성령님이 이기고, 어떤 때는 내가 이기고, 어떤 때는 성령님이 이기고, 어떤 때는 성령 받은 것 같은데 성질 내는 것 보면 저건 성령 받은 사람 아니고, 왜? 지 고집대로 성질 내고 막 할 말 다 하고, 그런 거 보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아니에요. 아니, 성령 받았다거나 열매가 없는 사람이에요. 열매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온전히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가 양을 먹일 수 있고 양을 칠 수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마라. 너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마라. 늘 너는 섬기는 자세로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거든 양들을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난 척하는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늘 잘난 척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그 영혼을 회복하고 살리는데 온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2019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